주님과의 첫 시간을 위해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고백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역대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왔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잃어버린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굳게 정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그 초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끔찍한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경건한 성도들이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오늘 본문 11장 13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3절부터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의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들은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게 정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신들의 터전과 재산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목적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를 찾는 것, 여호와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재산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는 삶에는 십자가를 따르는 희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에 좀 더 자는 편안한 잠을 포기하고 그 잠을 버리고 이 은혜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과 함께한 르호보암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3년 동안 나라는 강성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그 순간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영적 위기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이제 좀 살만하다, 바로 그런 싶은 그 안정의 때에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 안정을 찾고 건강도 괜찮아지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점점 형식적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종교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해지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간절함도 함께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하나님을 책망을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마음의 상태, 풍요 속에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결국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둔, 형식은 남아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끊어져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기를 멈췄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식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땅에는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에 우상들이 채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르호보암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애굽 왕 시삭을 통해 하나님은 유다를 치셨습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위기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깨닫고 스스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의 겸비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멈추게 했지만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르호보암 그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며 마지막에 이런 무서운 평가를 내립니다. 12장 1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습니다.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확고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굳게 정해진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향한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자주 넘어지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륜이 깊어지고 신앙의 경력이 쌓일수록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해 굳게 정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르호보암처럼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릴지언정 하나님 한 분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레위인과 신실한 백성들의 그 마음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을 매일같이 하나님께로 굳게 정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안정감이 우리의 영적 안일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찾고 또 찾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았던 복된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